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육지에 다다르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도 이제 한 장 남았어요. 28장 한 장. 긴 거 같은데 또 금방 가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벌써 1년 됐어요. 제가 뭐 1년 조금 말씀 전하기 시작한 건 1년 좀 더 되고 7월 10일 17일 주일부터 제가 했으니까 1년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가는데 뭐 여러분들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주의 은혜, 주의 뜻 잘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되고 되게 교만하죠. 목회자들은 좀 교만해요. 또 그렇게 좀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 서기가 좀 어렵죠. 늘 주눅 들어 있고 뭐 나는 못한 물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안 그러면 아예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만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주님이 하셔야 하고 주님이 이루셔야 함을 늘 겪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분노로 어떤 때는 회개로 어떤 때는 좌절로 이렇게 뭐 1년을 보냈는데 저에겐 또 짧지만 긴 시간이었고 야 이걸 20년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이 20년인데 물론 하나님이 뭐 10년만 하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만 아니 여기 교회 말고요. 내 목회 생활을 10년만 해라 그러면 10년 하는 거고 뭐 15년 해라 그러면 15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느낍니다. 뭐 부교육자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하는 것 늘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생각에 매이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는 것도 다 주님 뜻 안에 있었음을 늘 잊지 마세요. 꼭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좋은 길이어야 되고 다 뭐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받는 그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 풍요해지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들 건강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더 세상으로 가요. 더 세상으로. 부어져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 복 받아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평탄해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풍랑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야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가야 하죠. 오늘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다 부서지게 생겼죠.
이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물이라는 말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지역에서 앞이 배 앞부분이 걸렸고 뒤에선 계속 파도가 치니까 이리저리 뒤가 흔들리면서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뒤가 흔들리면서 이제 여기저기 부딪혀 깨지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아니면 앞으로 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 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막으시진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암초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다 깨어져 부서지게 생겼는데 군인들이 한다는 생각은 뭐예요? 죄수들은 일단 죽이고 보자. 주님은 다 살리자고 하시지 죽이자고 하는 게 없죠. 사실 여기서 진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다 지켜주고 다 살려줄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죄인들을 먼저 도망가기 전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는 것도 또 예수 없는 사람이어서 백부장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백부장에게 허락해서 죄수들도 다 그냥 헤엄쳐 도망가게 수영할 수 있으면 헤엄쳐서 육지로 나아가고 아니면 그 물건들을 잡아서 그걸 의지해서 육지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해요. 그런 역사도 많고요.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꿈을 꿨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라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꿈속에서 한두 번 꾼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꿈을 꿨대요. 그래서 갔대요. 그때 거기 진짜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내어 드렸다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웅크러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러면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150명 성도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귀한 것은 쓰임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만큼 복은 없어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뭐 믿음으로 가는데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희생 안 했다고 헌신 안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못 와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믿어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주를 위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본 바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뭐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구원하실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도 그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았고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늘 부족하죠.
다 내어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뭐 제가 더 잘한다, 제가 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어제 제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믿음이 좋고 흠이 없어서 대제사장 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셔서 죄를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 믿음이 좋아서 목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뭐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똑똑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믿음이 더 좋거나 더 주님을 의지한다고 제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너는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저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서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가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저 그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그냥 멍멍 짖어대는 개처럼 양들 똑바로 가라고 짖어대는 개처럼 그냥 짖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 개는 뭐 거룩합니까?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죠. 함께 가는 그 길에 저도 목자가 주는 걸 먹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겁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으니까 그냥 감당할 뿐이에요. 뭐 자격으로 따지면 없죠. 자격이 뭔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그냥 이거 벗어버리고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냥 성도로서의 삶이 어떨까 또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겐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로 살았으면 여러분보다 더 형편 없었을 거예요. 뭐 새벽 예배는 무슨 새벽 예배, 수예배도 안 나왔을걸요. 제가 성도였으면. 저도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샀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서 이 길을 가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여서.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수예배도 나올 수 있고 목사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어디 못 도망가고 이렇게 꼭 붙들려 있어서 그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목사 시켜야 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저도 여전히 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버려야 된다는 그 버림도 저도 못하고 움켜쥐고 살아요. 저도 똑같이.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목사라서 말씀 좀 더 보게 하고 기도 좀 더 하게 하고 그래서 좀 더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구나 알게 하시는 그게 감사하죠.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뭐 깨닫긴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또 판단질을 하고 있겠지. 아유 저 목사 말씀 또 저 따위를 전한다고 이러고 앉아 있겠지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셔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바울의 삶 또 사도들의 삶이 전부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도들의 삶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음을 늘 잊지 마시고, 믿음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누가 틀린 믿음인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고 드려져야 되고, 오직 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죄인도 살리시는, 누구도 죽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살리시는 그 은혜, 아버지, 누구도 살리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자도 살리셨으니 살리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이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며 주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팔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